특별히 선지서에 대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어딜까요? 예,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그 중에서 이 부분만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커졌죠? 예, 그래. 여기가 뭐예요? 사해. 여기가 갈릴리이죠. 이 지역만 조금 더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라고요? 갈릴리. 그렇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위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위쪽을. 갈릴리. 그리고 이제 이쪽에 가보면은 메론 물가라는 데가 있거든요. 예, 성경에 나옵니다. 메론 물가. 근데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쪽이에요, 이쪽. 여기 아주 조그만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을 조금 더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지역인데, 어딘지 잘 모르겠죠, 이제 벌써 많이 들어가서. 근데 그 중에서 또 보고 싶은 게 이 지역이에요, 그죠? 이걸 좀 더 크게 보면 이런데요. 여기 어디냐면, 하솔이라는 곳입니다. 예,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하솔. 이 하솔이라는 이 지역은요, 예전에는 아주 큰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뭐 폐허가 되어가지고 있는데요. 요 아래쪽으로 길어야 한 20km 정도 가면 다시 갈릴리 호수가 나오는데, 예전에 북쪽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냐라고 하면 이 하솔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전에는 엄청 번성한 도시였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래요. 지금 뭐 도시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냥 폐허가 된 이런 곳이 바로 하솔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규칙적으로 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뭔가 계획적으로 지은 그런 동네인 것 같죠. 사실은 솔로몬 시대 때에는 아주 컸던 그런 도시이고 이건 아무래도 솔로몬 시대 때 계획적으로 뭔가 쌓았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무너져 있는 이런 상태죠. 여호수아서에 우리 하솔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을 할 때 하솔이면 저 위쪽이니까 좀 나중에 좀 정복을 했을 거예요. 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쳤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하솔에 왕이 야빈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거 치고 했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전에 하솔은 이들 모든 나라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랬죠. 저 갈릴리 지방 저 북쪽 지역에서는 하솔이라는 곳이 제일 컸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쪽 지역에 심지어는 우두머리였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모든 생명을 칼로 쳐서 아예 진멸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결국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고 나서 각 지파들이 나눠 가진 땅인데요. 하솔 지역은 어느 지파에게 분배되었을까요? 요게 갈릴리 호수예요. 하솔이 어디 있었어요? 요쯤에 있었죠. 그러니까 어느 지파에게 주었을까요? 납달리 지파에게 주었죠. 여호수아 19장에 가보면 여섯 번째로는 납달리 자손들을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나눠줬다 했는데 거기에 아다라마 하솔은 납달리 지파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정확하죠. 남유다에 우시야 왕이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 베가 왕이 있었고 그 위에 시리아 지방에 르신 왕이 있었어요. 아람의 르신 왕. 요 시기 베가 왕 시대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 이건 이제 디글랏빌레셀은 그 위에 있었던 시리아보다 더 위에 있었던 아시리아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글랏빌레셀 3세인데요. 줄여서 그냥 디글랏빌레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서 하솔 등을 쳤대요. 이게 이제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이게 이사야 시대이기도 한데요. 이게 기원전 주전 8세기에 732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기원전 732년에 위에 있는 큰 강대국 아시리아가 와가지고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 쳤고요. 그 다음에 10년 있다가 아예 멸망을 시켰죠. 그렇죠? 722년에는 그래서 싹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솔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들인데요. 예? 우리가 그 한국사 공부할 때 나오는 그런 것들과 비슷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전 세계가 좀 비슷해요. 그릇도 똑같이 생겼고, 공부도 비슷하게 생겼고, 다 비슷합니다. 다만 전파된 속도의 차이가 약간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왕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무슨 신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이 지역은 이교의 신들을 숭배한 이런 흔적들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이런 건데요. 근데 조금 하나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이 하솔 지역의 유물을 이렇게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무너지긴 했는데요. 그 무너진 흔적들이 조금 독특하더라 이거예요. 벽들이요. 이게 이제 수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옆쪽이 기울어져 있어요. 물론 뭐 시간이 오래 지나면 기울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거는 이렇게 마치 곡선처럼 휘어진 것들도 있어요. 우리 고고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된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벽이 무너졌는데 또 갑자기 무너진 그런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풍파를 거쳐서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구부러진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떤 문제가 터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또 연구를 해보니까 뭔가 어떤 힘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힘이 미쳐져서 넘어진 이런 흔적들이 방향성이 또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건 분명히 지진이었던 것 같아요. 지진. 하솔 지역은 여기도 있어요. 하솔. 진원지를 찾아보니까 에피센터가 이게 진원지라는 뜻이죠. 이 진원지가 이쪽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쿵 하면서 지진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아래쪽으로 쭉 영향을 줬는데 여기까지 영향이 될까요? 그런데 여기 게셀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게셀. 이 지역도 하솔 지역만큼이나 많이 파괴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큰 지진이 아마도 일어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리터 규모 몇 정도 되느냐. 규모가 한 7 정도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냥 지진 그러지 않고 대지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때 지진이 리터 규모 한 8.2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위에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이 아래쪽까지도 큰 피해가 있는 이런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지역에서 이제 기록이 있은 이후로 4천여간의 역사를 볼 때 이때의 지진이 가장 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진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가? 스가랴가 그걸 밝히고 있는데요. 스가랴서 14장 5절에 보면 마치 유다 왕 우시야가 다스리던 시절에 지진을 피해 도망치던 것처럼 도망간 것이다. 아까 그 우시야 왕 때 그때 이 지진이 있었거든요. 주전 8세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스가랴는 도대체 언제적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특별히 바알신 섬기고 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 좀 혼날 텐데 너희들 혼날 때 이렇게 혼날 거다라고 하면서 너희 옛날에 지진 기억나느냐? 그 지진 때 지진 피해 도망가는 것처럼 너희 도망가게 될 거다. 너희 그렇게 징계받을 거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이미지로 남아있는 어떤 지진의 공포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말이 언제쯤 있었던 거냐면요. 기원전 한 520년 정도, 그러니까 6세기인데요. 요때쯤에 이제 스가랴가 말을 한 거예요. 요때쯤에. 근데 저 지진은 어디 있었느냐? 지진은 그거보다 한 250년 전인데요. 요때쯤이에요. 요때쯤. 이때 한 8세기 중엽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한 이 말은 예언입니까? 아닙니까? 예언은 아니죠. 이미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말한 것이지 이건 예언은 아니에요. 8세기 중엽 시기에 있었던 그 지진을 그거를 또한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런 언어를 통해서 말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나셨는데 옛날에 250년 전에 있었던 그 지진만큼이나 혹독하게 우리를 징계할 것 같아.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어?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시 아시리아가 어떤 상황이었었냐면요. 아시리아가 요런 정도 느낌의 형세에 있었어요. 아시리아가 이 9세기 이때는 강했었어요. 근데 8세기 이제 시작이 되면서 한 30여 년간 갑자기 침체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이 나라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강대국이 침체기가 돼요. 그럼 밑에 있는 나라들이 좀 신이 나겠죠. 남유다도 심지어는 뭐 블레셋의 일부 지역도 치고 하면서 영토 확장을 해나가고 북이스라엘도 저쪽에 시리아 지역 위에까지도 그 다메섹 지역까지도 다 차지하게 되는 뭐 좀 강성해지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시리아가 약해지는 바람에 밑에 있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시리아가 약해지는 바람에 그 밑에 있었던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풍요로운 시대 이 풍요의 시대가 이게 이제 위기의 시대예요, 사실은.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재정적으로도 풍요롭고, 그러면서 외부에 전쟁은 없고 이래가지고 아주 잘 살았단 말이에요. 이때 이 신앙은 가장 바닥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야, 정신 차려. 또 사람 보내서 정신 차리라 그래. 나중에 터치시겠지만은 계속 엄청 참으시죠. 길이 참으시고 심지어는 100년도 참으시고 200년도 참으시고 2000년을 참으시고 계속해서 지금 참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거는 기대가 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 라는 메시지로 이 지진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진의 공포를 가지고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자연재해다 이래버린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 자연재해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이용해서 저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건가요? 이때는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는데, 경고의 메시지였는데 이거를 제대로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 이때는 실제로 이제 징계에 들어가는데요. 아시리아를 다시 키우십니다. 키우시잖아요. 이때쯤에 8세기 중요쯤에 주전 745년에 디글랏빌레셀, 아까 나왔던 그 사람 있죠. 디글랏빌레셀 3세를 즉위하게 하고 그 사람을 키워내가지고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공격을 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진이라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또는 디글랏빌레셀이라는 아시리아 왕, 즉 사람과 제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징계를 해 나가시는 건데, 이때에도 멍하니 나 왜 당했지 이러면서 모르고 있으면 정말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요.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상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모스라는 목자를 보내게 됩니다. 이 아모스는요, 목자라고 그랬는데 양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양을 치고 있는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의 그 뒤쪽에 가게 되면 나는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쉽게 말하면 농부예요. 그때 유다 왕은 우시아였고, 정말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요. 지진이 있기 2년 전이라는 거예요. 하솔을 뒤엎었던 그 지진 있죠. 그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아모스를 보내서 지진으로 먼저 징계하시기 전에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뭔가 회개를 먼저 촉구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아모스는요, 이 어기 출신이에요. 드고아 여기 출신인데, 예루살렘은 저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출신인데요.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이제 회개를 촉구하고 이제 설교를 할 때 평범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대로 지진이 날 거래요 라고 한 거예요. 아모스서에는 여러 군데 땅이 흔들린다라는 표현 등 지진이 날 거라는 예언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모스가 그거를 정말로 믿었을지 안 믿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양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해가지고 지진 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정말 2년 있다가 지진이 난 거예요. 아모스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아모스가 뭔가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 하나님의 예언을 제대로 했다, 이래서 아모스에 대한 신뢰가 점점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모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드고아 출신이 누구라고요? 드고아, 아모스, 그죠? 드고아 출신은 누구예요? 아모스예요. 뭐 미가 막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드고아 출신은 아모스입니다. 이 아모스를 아까 이 연표에다가 좀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스가랴는 요 6세기였고요. 아모스는 저 지진을 경험했으니까 여기다 겹쳐서 해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8세기 중엽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이 양치는 사람이었던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모스 1장 3절부터 2장 4절까지, 이게 다 어디냐면요, 다메섹은 여기 있는 그 시리아 지방 얘기하는, 지금 시리아 있죠? 그 지방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사는 이쪽인데, 팔레스타인 지역 여기 있고, 옆에 가자지구라고 있습니다. 공습 사태 가끔 나오는 가자지구 있죠? 가사 그 거기에요. 근데 여기고, 그리고 이제 뭐 두로는 이쪽에 무역 많이 하는 곳이고 그렇습니다. 아주 교만의 상징으로 성경에 나오는 곳이 바로 여기인데, 여기는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 그리고 에돔은 이쪽이고요. 그리고 암몬은 이쪽이고, 이 암몬은 1장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암몬 사람들은 아주 비정하대요. 동정심도 없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싫으면 임신한 여자의 배도 가른다라는 아주 무서운 표현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누구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냐면,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북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암몬 말고도 모압도 괴롭히고, 지금 요 암몬 지역, 모압 지역, 에돔 지역, 여기 다 합치게 되면 이쪽이 다 어디예요?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다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지금 유다까지 합친 이 7민족, 즉 국가가 망할 거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괴롭히던 이 빨간 것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시는 거구나. 참 감사하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런데 2장 4절 뒤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이 다 합친 거보다 훨씬 더 많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라는 얘기가 쭉 이어집니다. 2장 6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보시면 이래요. 이스라엘, 너도 잘못했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 앞에 있는 그 7민족의 경우에도 너희들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서너 가지, 셋, 넷. 이 셋은 복수를 얘기하는 거고 서너 가지, 넷 넘어가게 되면 이게 확장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서너 가지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서너 가지는 수없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많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일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이랬는데요. 이스라엘을 지금 처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당황한 거예요. 아모스서를 한번 펴보실래요? 왜 쟤네들만 혼내지 않고 저도 혼내십니까? 왜 저는 더 심하게 혼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모스서 3장 2절에 답을 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만 안다. 그러니까 저희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저를 징계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너만 안다. 그러셨어요. 이 앞에 있었던 이 7민족 있죠? 하나님은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징계를 하겠다고 좀 아모스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만 이 얘기를 들었지 사실 모압 사람이나 에돔 사람은 이 얘기를 못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선포가 있었다라는 징계 선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다 너 들으라고 한 얘기다 이거예요. 7민족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그들 처벌하겠지만 너가 지금 문제다 이게. 근데 그 왜 제가 더 문제입니까? 라고 했더니 난 너만 한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대가 다른 민족보다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위치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교회와 여러분이 지금 그 이스라엘의 위치를 지금 가지게 되었는데 왜 저한테는 이렇게 높은 수준의 도덕률을 이런 기준을 저에게 적용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난 너만 한다. 난 너에게 기대하지 내가 누구한테 기대하냐. 내가 모압한테 기대하니 에돔한테 기대하니 난 너만 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기대가 사랑인 거예요. 그 기대가. 구원받은 자들은 훨씬 더 높은 기준이 적용이 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다. 이 세상의 흐름과 거꾸로 가야 되고 조금 더 나은 그런 도덕 기준을 더 가져야 되고 더욱더 성결해야 되고 더욱더 언어도 고와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특별히 기대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죄들을 하나하나 지금 짚어주십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대요. 뭐 돈 받고 뭘 팔았대. 의인이면 잘못 없는 사람 얘기하는 거거든요. 돈 좀 줬더니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재판 가가지고 이러고 또 신발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팔았대요. 신발 한 켤레 되는 정도의 그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사람들을 그거 하나 갚지 못했다고 그거 빚못 갚았다고 사람들을 노예로 막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어떤 압제하는 이런 어떤 부정한 이런 지금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지 않으시고 7절에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를 땅에 짓밟고 연약한 사람들의 정의를 부정했다. 사회적 정의가 깨졌다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서를 보고 있는데요. 아모스서는 특별히 이 땅에 깨어진 사회적 정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꼬집는 책이에요. 사회적 정의가 깨진 것을 꼬집는 책이 뭐예요? 그게 아모스서예요. 아모스서.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며 욕보여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거는 아주 음란하고 음탕한 실제 모습을 지금 그려놓고 있는 건데요. 성적인 음란함에 대해서 질타하신다는 거예요. 왜 할까요? 부부에 있어서 이 성적인 순결함을 지켜가는 것. 그건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이 결혼을 해서 성적인 순결함을 지켜가는 것이 결국 그렇게 부부가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에게 순결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적 순결함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 순결을 지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2장 8절에서는 그들은 모든 제단 앞에서 저당 잡은 옷을 깔고 저당 잡았다라는 거는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 그 사람에게서 옷 한 벌까지 지금 뺏은 것 같아요. 그걸 가져가가지고 또 깔고 그걸로 또 제단 옆에서 행음을 한대요. 교회 옆에서 행음을 한대요. 또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거둔 이건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교회 안에서 벌금으로 이건 포도주로 냈나 봐요. 그걸 갖다 또 가져다가 그걸 또 자기 또 마시고 있대요. 이 분위기를 보세요. 어떤 이런 제도적인 어떤 부정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삶에서의 어떤 이런 부정한 모습들, 이 가득 찬 북이스라엘,
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아모스서 뒤쪽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상으로 아모스에게 좀 더, 아모스를 통해 조금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조금 제시를 해주시는데요. 그 환상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 요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아모스서 8장으로 가게 되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주시고 뭐 보이느냐? 그랬더니 네, 주님, 잘 익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보입니다. 그랬어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여름 과일,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이제 언어 유희를 쓰고 있는 건데요. 여름 과일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카이츠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카이츠? 근데 그거랑 아주 비슷한 발음에 캐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끝이란 뜻입니다. 그냥 과일이라고 하지 않고 여름 과일이라고 한 건 매우 시한부적인 끝이 있는 그런 과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끝난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름 과일이요? 저를 그렇게 예쁘게 그게 봐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지금 뭔가 너 끝난 것 같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여름 과일과 끝이란 이 단어가 아주 그 단어가 비슷한 거예요. 카이츠, 캐치 이래가지고 끝이 왔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매우 그 의식적으로 하고 예배 드리는 그 옆에서 뭔가 행음을 하고 하는 이런 이들의 그 예배가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렇게 시끌벅적하지만 실제로는 알맹이도 없었던 그런 예배가 끊어질 것이고 그 모든 예배가 침묵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모든 예배가 조용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시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시체가 너무 많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저기 아시리아가 정말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치러, 여기 보세요. 막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아요. 그걸 좀 정리를 해보면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결국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이때 지진이 있었고요. 실제로 아시리아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유다 왕은 그때 우시아였지만은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인데요. 여로보암이었대요. 지진이 있기 2년 전이다. 그랬어요. 요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래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얘기하는 건데요. 이 여로보암 이야기가 호세아서에 또 나와요.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냐?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여로보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다른 건 몰라도 아모스와 호세아가 같은 시기 사람이구나라는 건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아모스보다는 조금 더 뒤쪽이긴 합니다. 정리를 좀 해놓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다음에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호세아가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는요, 베델, 길갈, 사마리아 등지를 돌면서 사실 이 지역이 북이스라엘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돌면서 설교를 했었어요. 사람들에게. 뭐 어떤 설교 했을까요? 당연히 회개하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했었겠죠. 아모스와 호세아. 지금 오늘 두 사람 봤는데요. 아모스와 호세아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모스와 호세아는 모두 북이스라엘을 향해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남유다, 남쪽의 왕국에게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북이스라엘에 선포한 두 명의 예언자, 누구랑 누구예요? 아모스와 호세아예요. 근데 아모스는 아까 어디 출신이었어요? 드고아 출신이었어요. 그건 뭔 뜻이냐면 예루살렘 아래쪽인데 남유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남유다, 남쪽 출신인데 북쪽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호세아는 북쪽 출신이에요.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선포한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 더 절절했을까요? 호세아겠죠. 자기 고향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 이제 선포를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아마도 더 절절하게 그렇게 선포를 했었을 거예요. 호세아가 뭐라고 설교를 했는지 한번 보시죠. 호세아서 2장 5절에 보시면 그들의 어머니가 음란한 짓을 해서 그들을 수치스럽게 잉태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늘 습관처럼 말했다. 내게 빵과 물과 양털과 모시옷과 기름과 마실 것을 주는 내 애인들을 뒤따라가겠다 그랬어요. 호세아는요, 실제 삶으로 그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아주 음란함을 결국 보여줬죠. 혹시 호세아의 아내가 누군지 아세요?
고멜인데요.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야, 저기 가가지고 저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라. 네? 왜 하필 저 여자입니까? 근데 결혼해라. 근데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정말 음란한 짓을 계속합니다. 애를 낳아놓고도 다시 또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음란한 짓을 하고 또 음란한 짓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하시는 말씀은 용서해라. 돈 주고 가서 다시 사와라.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용서하게 만드시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고멜 그 아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호세아라는 이 선지자, 이 예언자가 하나님일 테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두 가지의 대립이죠. 끝까지 음란한 이스라엘과 끝까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두 가지가 이제 대립되는 그런 책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요,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패한 인생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게 우리 성경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에 보시면요. 그녀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을 내가 주었다는 것을 그들이 바알을 위해 사용한 금과 은을 그녀에게 넘치도록 준 이가 나였다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공급하시고 또 끝까지 지금 용서하시고 하는 그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8절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호세아서의 중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호세아서는요. 왜 그 여자가, 왜 그 아내가, 왜 그렇게 음란하게 계속 살고 있었는가? 남편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마음만 제대로 안다면 지금처럼 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호세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에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5장 12절 13절에 노란 것만 읽어볼까요? 내 백성은 아는 것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형벌의 도구인 그들이 와서 이들을 잡아가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게 되면 그때는 예수님을 믿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결국 같은 말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밑에 드고아가 있는데요. 아까 드고아 출신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모스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동그라미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사해고요. 여기 지중해인데 한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서남쪽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여기 있는 동네가 모레셋이라는 동네거든요. 모레셋에서는 누가 태어났어요? 미가예요. 그래서 모레셋 출신은 미가라는 선지자고요. 드고아 출신은 아모스라는 선지자인데 다 뭐 시골 출신들입니다. 예. 미가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1장 1절에 유다 왕들은 요담아하스 히스기야. 뭔가 왕들이 좀 계속 겹치고 있죠. 같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게 미가서예요. 근데 미가서의 1절의 끝에 보면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남유다 얘기하는 것인데 미가는 이 두 지역, 북왕국과 남왕국에다가 모두 말씀을 선포했지만 사실은 이제 미가는 남유다에 중점적으로 선포를 했었어요. 미가를 여기다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가는요,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본 사람이에요. 아시리아 군대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치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지만 예언하고 있었는데 망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예언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예언을 해 나갑니다. 이제 누구에 대해서 예언할까요? 또 지금 저 위 북쪽 망하는 거 봤어 못 봤어 이러면서 남유다에게 지금 말을 하겠죠. 우리 세상에 볼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응? 잘못된 길로 가서 패망하는 사례들을 충분히 보고 있는데도 스스로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들을 계속 지금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미가서 1장 6절에 보면 이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일단 짧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판의 폐허같이 만들며 포도원 세울 자리같이 만들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건 북이스라엘, 아직 망하기 바로 직전인 것 같아요. 야, 정말 때가 다 됐어. 정말 좀 정신 좀 차려. 그렇지 않으면은 들판의 폐허같이
포도원 세울 자리는 좋은 말이 아니라 그 농장 세울 자리라고 하면 아직 세워진 게 아니라 자리면은 지금 땅 다 깎아놓은 그냥 돌만 이렇게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아주 민둥산이라 아무것도 없이 될 거라는 거예요. 또 내가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붓고 기초를 드러낼 거래요. 골짜기에서 물이 나오고 그 물을 대가지고 결국 농사 짓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물의 근원지인 골짜기에다가 돌들을 들이부으면은 물이 안 흘러요. 너희는 이제 어떤 물도 받아먹지 못하고 완전히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회개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제 이어서 미가가 3장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는 남유다에 대한 어떤 그 예언을 또 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시온은 밭처럼 갈아엎어질 것이며, 시온, 이게 남유다 상징하는 거예요. 시온산. 예루살렘, 남유다 상징하는 거죠. 폐허가 될 것이래요. 성전이 있는 산도 수풀에 뒤덮일 것이래요. 근데 여기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미가서에 보면 성전이 있는 산이라는 편이 또 나오는데 저 뒤쪽에 이제 4장에 가면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 시온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호와라는 말을 빼놨어요. 징계하실 때. 그게 뭐 뜻이냐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그냥 성전 있는 산은 수풀에 뒤덮일 것이다. 좀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는 그 성전은 그냥 건물일 뿐이다. 예. 건물일 뿐이다. 거기에 수풀이 뒤덮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요, 남유다 멸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586년에 한 100년 더 지났죠, 그렇죠? 100년 정도 더 지나가지고 실제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남유다는 586년에 이렇게 미가의 예언에 따라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시리아가 딱 요때까지거든요. 그렇게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했지만 남유다는 지금 아시리아가 먼저 딱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에 멸망할 수는 없겠죠.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을까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나오는데 바벨론 한 100년 정도 있었던 제국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나오고 헬라 제국이 나오고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나오면은 기원전 6세기 생각하시면 돼요. 6세기의 판도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요만큼이 있죠, 여기 지중해가 있고 이만큼. 이게 다 바벨론 제국이에요. 엄청 컸죠. 그러니까 이 안에 뭐 유다민 뭐 다 들어간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간 이런 시기가 바로 기원전 6세기, 주전 6세기의 일인 거예요. 근데 미가가요. 근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많은 걸 예언했어요. 북쪽 망할 거야. 남쪽 망할 거야. 바벨론에게 망할 거야. 그런데 바벨론에 가서 너희가 구원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미가서 4장 10절은요. 역설 중에 역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하냐면 미가를 역설의 대가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딸 시온이여. 지금 남유다 얘기하는 겁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며 소리를 질러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을 하면서 거기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림치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의 죄 때문에 결국 그렇게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겠지만은 너희들 바로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그 가장 힘든 고난의 시간에서 그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설 아닙니까? 지금 편한 여기에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끌려간 그곳에서 너희가 가장 고함을 치고 있고 힘들어가고 있는 그때에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만날 수 있나? 고난 속에서요?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만나고 나서는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고난 없었으면 어쩌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걸 무슨 고난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고난을 잘못 통과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가 있는데 이 고난 중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중보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고난 중에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잘 통과한다는 건 하나님 손잡고 통과하는 걸 말하는 건데 지금도 힘겨운 시기들을 많이 거치고 있지만은 이 시기를 거쳤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기 동안에 자신의 기도와 다른 사람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손 붙잡고 통과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 이전의 고난의 터널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게 돼요. 538년에 조금 전에 미가가 예언했던 것처럼 거기 가서 구원을 얻을 거라는 건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으로 538년에 다시 구원해서 자신의 고향, 이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는요, 다 예언한 거예요. 이것도 예언하고요, 남유다 멸망도 예언하고, 포로가 끝나고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도 예언을 다 하게 된 거예요. 포로기 약간 앞에 있는 사람,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누구에 대해서 예언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졌으니까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했겠죠. 예레미야는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내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더니 내가 대답했다. 끓는 솥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지는 것이 제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는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솥이 있어요. 솥이. 근데 거기 속에 뭐가 끓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글부글 뭘 끓고 있겠죠. 근데 그게 솥이 엎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엎어졌는데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엎어져서 그 뜨거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다 끓었고 이제 그 솥이 엎어진다. 몇 년 안 남았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 보세요. 그래서 미가는 조금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한 100년 이후의 것을 예언을 했지만 예레미야에게는 아주 임박한 그런 지금 징계를 예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사실 이 사이에 더 있거든요, 사람들. 근데 계속 아주 먼 이후에 있을 징계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도 말씀하시고, 임박해서도 사실 안 보낼 만도 하신대요. 왜냐면 이미 이전에 화내실 건 다 내셨어, 사실은. 이혼해서. 너 끝났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끝났다고 해놓고서 다시 또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넌 내 자식 아니야.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 이 선포, 하나님의 대언을 통해서도 결국 이들이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포로 생활로 들어가게 됐죠. 여기 이제 예레미야 다음에 포로기에 있었던 한 선지자는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은 사실 포로기 이전에 605년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여기부터는 사실 요 뒤쪽까지인데요. 다니엘 있고 제가 여기 그리진 않았지만은 이 포로기의 선지자로는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에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당시에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는데요. 다니엘 2장 32절과 34절에 가면 그 바벨론의 왕이 어떤 꿈을 꾸고 그거를 이 다니엘에게 해석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다니엘이 그 왕께서 꾸신 꿈은 이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바벨론의 왕이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라고 묻지 않고 내 꿈이 뭔지 말하고 그 꿈을 해석을 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당신이 꾼 꿈은 이거다라고 이제 바벨론의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복제는 청동이고 종아리는 쇠며 발은 쇠와 진흙이 막 섞여 있대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 뭔 뜻이냐? 라고 했더니 맨 위에 있는 신상의 머리 순금 이거는 지금 당신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바벨론 제국은 안타깝지만 멸망합니다. 곧 페르시아 제국이 생길 것이고 페르시아 제국도 멸망합니다. 곧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생길 것이고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누빌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생길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2장 44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역사의 순서를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주신 거예요. 처음에 뭐예요? 아시리아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 밥해 헬로. 요새 뭐해? 나 밥해 헬로. 그렇죠? 아시리아 다음에 밥해 헬로 순인데요. 근데 이 로마 제국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바로 로마 제국은 기원전 1세기에 그때 재정 상태가 되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죠. 그러면서 2장 44절에 뭐라 하냐면 그때 마지막에 그 로마 제국 때 그때 다른 제국 때 말고 로마 제국 때 그 나라는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영원한 나라가 생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뭐 로마 제국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건 아무리 보아도 이 부분은 뭔가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 때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는 걸 이때 선포를 한 거예요.
왜 하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때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계획하신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스가랴서를 좀만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보시면요. 두로는 뭐 자기들을 위해서 아스글론, 가사, 아스도 이게 노란 글씨를 보시면은 뭔가 이 스가랴서에서도 이 주변국들에 대한 어떤 이런 징계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두로는 여기고요. 아스글론은 이 아래쪽이고요. 그 다음에 가사 여기고 여기 아스돗 여기인데 스가랴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로,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 내가 분명히 혼낸다 라고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스가랴는 아까 몇 세기였었죠? 520년 정도니까 6세기네요. 6세기죠?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도 없죠. 남유다도 이미 멸망한 때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랬어요.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동네를 재건하고 이런 상태인데 다시 또 뭐 여기 이런 이 지중해 해안 지역의 이 동네들이 징계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저 위에서 한 세력이 내려오면서 여기를 쭉 초토화시키면서 내려가가지고 저 이집트까지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게 바로 헬라 제국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스가랴의 경우에는 욕을 또 예언을 한 거예요. 지금 그 시기마다 다음 시대에 어떤 제국이 올 것이고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다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성경이 이런 책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한 책에 지금 집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전체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그리고 그냥 우연히 생긴 일 없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들 모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인류에 하신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내 인생에 하는 역사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상상해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이사야는 바로 이때인데요. 예. 호세아랑도 조금 겹치고요. 미가랑은 거의 비슷합니다. 미가랑은 거의 비슷한데 활동이 시작된 시기는 거의 비슷한데 미가보다는 조금 더 길게 이사야는 조금 더 길게 그렇게 사역을 했었어요. 사실은 뭐 이 많은 그 예언들이 저에게는 다 놀랍지만은 특별히 우리 이사야서 강의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했었던 그 이사야의 예언만큼 사실 놀라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사야는 뭘 예언했었어요? 특별히 이거 있죠. 포로기에서 풀려나서 538년이면은 페르시아 제국이 539년에 생기고 그 다음에 538년인데 이때 페르시아 제국이 생기자마자 포로 생활에서 풀려날 것이다. 근데 그때 이 페르시아의 왕이 된 고레스라는 왕이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 이러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풀어줄 것이다 라고 예언했죠.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페르시아의 어떤 왕 또는 나중에 이 땅에 올 어떤 왕이 널 풀어줄 거다 너희들을 풀어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고레스가 풀어준다 이랬단 말이야. 그걸 언제 얘기한 거예요? 이때 이거를 130년 후에 이건 130년 후고 이건 200년 후거든요. 그러니까 200년 후의 일을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한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13절 내가 정의를 세우기 위해 고레스를 일으켰으니 그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그가 내 성읍을 재건하고 포로된 백성들을 해방시키겠지만 어떤 대가도 보상도 없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사실 이것도 재밌는 표현인데요. 고레스를 사용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는데 고레스는 어떤 보상을 받아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요. 고레스는 보상 없이 끝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런 도구로서 이제 고레스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그런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라. 정말 나에게 돌아와라. 그냥 건물이라는 성전에 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아주 집중적으로 500년 동안 그 많은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에게 이제 마지막 예언을 이렇게 하시고 나서 충분히 하신 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말라기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들 정말 실망했다.
교회 문 닫어. 예물 가져오지 마. 토할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아직도 너희를 사랑한다? 세례 요한 보내줄게. 이러고 끝나는 책이에요. 구약성경이 그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을 침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요 즈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미가서에 보면 예수님 오시는 이야기가, 아까 미가는 보니 아주 믿을 만한 예언자죠.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언을 했던 그 미가가, 모레셋 사람 미가가 이런 예언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미가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관련된 예언들은 특별히 더 좋아하는데요. 그게 제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저의 아주 실체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분이구나. 미가서 5장 2절에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제가 아까 미가가 무엇의 대가라고 그랬어요? 역설의 대가라고 그랬죠. 미가는요, 바벨론에 가서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또 역설을 하더만, 이때는 또 너를 구원할 건 큰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다. 너를 구원할 사람은 베들레헴이라는 그 촌에서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잘 들어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미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는요, 이 즈음에 있는 200년 안쪽에 있는 예언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로부터 한 7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또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갑자기 불쑥 어떤 일을 하지 않으세요. 예언하게 하시고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따라서 예언하게 하신다라는 건 결국 약속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하나하나 신실하게 그렇게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마태복음 2장에 가면 이게 성취되는 모습들이 보이죠. 헤롯 왕 때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했잖아요. 정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감동이지만은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예레미야가 또 예언한 것도 좀 보시면 좋겠는데, 예레미야가 이랬어요.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실 텐데,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오시게 될 거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그날이 오리니 그때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분이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죄를 안고 가셨구나 라는 것을 믿는 자들을 의인으로 여겨주시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근데 그 의 자체가 이름이신 분이 언젠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다윗의 가문에서 오실 거래요. 이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메시아의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도 역시 한번 또 말씀하셨죠. 이새, 다윗의 아빠죠, 그렇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대요. 그럼 한 싹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다윗인데요. 그 줄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다윗을 넘어서 결국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오고 거기에서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난대요. 그럼 가지는 누구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을 자신 예수님으로 지금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가지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는 뭘까요?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뭐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무형의 것들이겠죠, 그렇죠? 맞아요. 생명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어떤 모든 행동 양식과 언어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런 것들이 다 열매인 거예요. 그 열매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제대로 붙어 있는 그 가지들은 아주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다 이사야서 말씀의 성취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드고아 출신의 아모스도 9장에서 그날에 다윗의 무너진 초막을 일으키고 허물어진 곳을 메울 것이다 그랬어요. 아모스서에는 저 그날에라는 말이, in that day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날에. 뭔가 지금 다 망가진 백성들의 모습들, 죄에 빠져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그날에 다시 세우실 거래요. 그날이 뭘까요? 이걸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 그때가
어떤 많은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일을 시작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시작하시는 그 시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오늘 이렇게 쭉 말씀드린 여러 선지자 중에서 사실 이사야를 좋아합니다. 이사야서 중에서도 저는 이 이사야서 53장을 좋아하고 53장 9절 마침 같이 읽어볼까요? 폭행을 한 적도 없고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악인과 함께 두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묻어버렸다 했어요.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메시아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광경을 아주 세밀하게 그대로 예언해낸 그런 장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장이고 이 장을 읽지 않고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이 예언에 그의 무덤을 악인과 함께 두었대요. 이게 만약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나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십자가에 처형이 되잖아요. 그럼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했는데 사실 십자가는 형틀이죠. 형벌의 도구잖아요. 인 동시에 무덤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옆에 이 두 강도가 달린 것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보시면 뒷부분에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묻어버렸다 그랬는데요. 실제 무덤은 아리마대 출신 부자 요셉이 그 시체를 데려다가 향품을 바르고 자기가 묻히려고 미리 마련해 두었던 한 번도 누가 묻히지 않았었던 그 무덤에 이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안치를 했었죠. 이거는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0절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다가 자신의 무덤에 안치한 것으로 또 성취가 된 거예요. 이사야의 어떤 예언이 700년도 훨씬 넘어서 어떤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된다. 이런 구체적인 예언이 700년 후에 성취가 된다. 이거는 문학적인 구성을 하려고 사람들이 노력한다 해도 저는 절대로 될 수 없다고 믿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채찍에 당하실 것을 그 재판 과정 중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실 것을 그리고 이렇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묻히실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예언해 놓으신 것이 결국 성취가 된 건데요. 이 역사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인정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세세한 삶도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제 인생도 결국 하나님 것이고 제 인생의 향방도 결국 하나님께서 끌어주셔야 제가 올바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끌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내어드리면 되거든요. 그냥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뚝 떨어지면 되거든요. 근데 무서운 거예요. 뭐든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면 그냥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안전한 삶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를 많이 했어요. 많은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또 많은 공격을 받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불안감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 이제 모든 대응을 볼 때 아주 세상은 참 안전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를 이끌면 너는 안전해 라고 말을 해도 아닌 것 같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제 인생사를 돌아보건데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서 끝까지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냥 내어드리시면 되는 거예요.